1월 26일 주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명절의 연휴가 시작되는 하나님 그런 주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주일을 섬기는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 고향 교회에서 하나님 섬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 온 전심 다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 마음 다하여 주께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가족들 만나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가족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정 가운데 하나님 선한 영향력과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은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 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않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37절부터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배경은 계속해서 초막절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초막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그러니까 초막절은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일주일간 진행되면 끝이 아니라 8일째 요때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날이라고 얘기한 건 초막절 일주일 지나고 8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날에 어떤 큰 행사가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란 건 뭐냐면 초막, 장막을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광야를 기억하는 의미인데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물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이 제단에 물을 붓는 이런 의식이 있는데 이런 기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동시에 이걸 제단에 이렇게 붓는 이유는 에스겔 환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과 에스겔에 다시 생수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행사를 해요. 8절에. 그래서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물이 막 넘쳐 나올 때 사람들이 그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 그리고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이걸 기념한 그날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하고 딱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가 지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기념하고 에스겔의 그 환상이 회복될 걸 얘기하는데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에게로 오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에스겔의 환상에도 이 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보좌로부터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나오는 물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초막절에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가 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잖아요. 진짜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또 반복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들에게 이 물은 그 물이 아니고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살펴보면서 되게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걸 모든 걸 뭐로 해석하냐면 물질로 해석해요. 물질로.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두 번 거듭나야 된다 하면 엄마 뱃속에 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뭘 얘기하면 자꾸 물질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 내가 바로 광야에서 그 내리던 그 생명의 떡이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야, 떡 어디 있노? 떡 남은 거 있나? 떡 남은 거 챙겨왔나?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냥 물질적인 것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뭐 물 안 길러오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이 뭐냐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의 본뜻,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고, 육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물에 관한 이야기가 진짜 너희들 물 얘기가 아니다.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낙동강, 한강, 영산강, 뭐 금강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줄기 딱 중간에 요단강 하나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마른 땅에 물이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나라처럼 물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물을 가둘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땅으로 다 스며들어서 저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물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니까 우물 하나가 만약에 나오면 그 동네 전체가 진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정말 뭐 이건 석유 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인 거죠. 물이 이곳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물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물질적으로 막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런 물요? 진짜 우물 하나만 있어도 너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누구를 받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령님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할 때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바로 모세가 얘기하던 그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에 대하여 막 열띤 토론이 있었던 것이. 그런데 44절 보면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정체가 뭐야? 진짜 예수님이란 저분이 우리가 듣기로는 기적도 많이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어? 우리에게? 없었잖아. 맨날 물 얘기했는데 이 물이 우리에게, 이 물을 우리에게 성령이랑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신 분이 있었어? 없었잖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막 논쟁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건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저분이 아마 그래도 선지자 아니겠나, 저렇게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잡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45절에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마 예수님을 잡으라고 사람을 보내었던 것 같아요.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잡아오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사람 가서 이제 잡으려고 딱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들어보니까 잡아오라 해서 잡으러 가긴 했는데 가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처음 본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모교에서는 이제 북한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때 뭐 94년, 95년 이럴 때는 중국이 굉장히 위험할 때였거든요. 들어가면 잡히기도 하고. 그때 이제 이렇게 비디오 이렇게 캠코더로 이렇게 찍어 오셨는데 그 진짜 공안이 저 뒤에 있어요. 이렇게 집회를 하면 공안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럼 공안이 나가면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아니면 잡혀가는데,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공안이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싶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에 막 사람들이 기도하면 막 낫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집에도, 그때만 해도 중국이 치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할 때거든요. 지금도 지방으로 가면 중국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 자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자기가 감동된 거죠. 와, 이건 진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그 목사님 일행들이 선교하러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와 이러면서 복음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너를 쓴 사람도 처음엔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막 읽다가 감동되었다는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아예 잡아야 되겠다 이런 악의적 마음을 안 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감동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면 처음 들었는데요 이렇게 감동된 모습으로 보이니까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막 너무 열받은 거죠. 잡으러 보냈더니 막 감동받아서 오고 막 이러니까.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야, 이 지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능통한데 이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있냐? 너희들 그게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대단하면 우리 중에서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49절에 보시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면서 막 이제 막 저주까지 퍼붓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다가 감동받은 사람들 보면서 지금 열이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열이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 말 중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있었잖아요. 누구죠? 니고데모입니다.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희들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딱 지적하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주장을 막 억지로 펼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뭘 가장 소중히 여깁니까? 율법을 가장 소중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데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막 억지로 잡아내려고 하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스스로가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리수를 두면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생각에 갈릴리란 전 동네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그런 편견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이나 그가 보여주는 표적이 아니라 출신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이 명절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었냐면 너희들 목마르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우리들을 향해서 뭘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은 어디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 속에 있는 진짜 목마름은 바로 예배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진짜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 주시면 정말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실 때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쁜, 내 영혼이 막 배부르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찰 때는 정말 너무 진짜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배부른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새 힘을 얻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우리가 계속 목마르고 계속 배고프고 하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셨냐면 너 목마르지? 하나님 없어 목마르지? 나를 믿으면 너희 죄를 사하여 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깊이 교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는 자가 지금 없고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저 와라. 돈 없이 와서 거저 마시라. 값 없이 배부르도록 마셔라. 배부르도록 먹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청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 지금 목마르지? 너 땅을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내게 와. 내가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해줄게. 너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게.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에스겔의 그 환상처럼. 바로 그 실체는 누구냐면, 그건 모형이었다라면 그 실체는 바로 나이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해줄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명절이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차별이 없이 나를 믿기만 하면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던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모든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서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생명의 능력, 그 감격이 있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거절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 영은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
생수 되신 성령님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물소리가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하나님 이 강단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물소리가 가득한 예배,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라고 했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은 생명의 소리 하나님 그 소리가 들리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흩어진 우리 성도들 하나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위쪽 지방은 우리는 비가 오지만 위쪽은 눈이 온다고 그러는데 오고 가는 길 중에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명절 중에 가족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도록 행복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명절 끝날에 하나님 내 배에서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바로 하나님 광야의 그 반석에서 그 반석은 예수님이셨고 그 반석에서 그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반석에서 예수님에게서 그 생수가 나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물소리가 하나님에 들려지는 생명의 소리, 많은 물소리는 곧 생명의 소리인데 생명의 소리가 흘러들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온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는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모두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생명의 기쁨, 생명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우리 속에 갈망하는 이 10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명절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많은 하나님 기성객들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명절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교통사고나 하나님의 사건 사고가 하나님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들 만나서 하나님 교제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의 가정이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여 정말 영적 공동체,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정 복음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누구보다 제가 목마릅니다. 그리고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약속하셨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